13절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소리내어서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영적인 싸움을 나름대로 분투히 하고 있는데 시간만 나면 계시록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상한 유인물도 많이 오더니 어제는 제가 날이 더우니까 일찍 나와서 나무도 좀 보고 화분도 관리하고 바닥도 청소하고 그렇게 더워지기 전에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누가 와서 저 밖에 게시해 놓은 게시물들을 싹 다 가져가 버렸어요. 아마 이번엔 줄 게 없어서 에이 가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했는지 괜찮아요. 뭐 감리교 학보도 가져가고 감리교에서 나온 유인물도 가져가 버리고 또 연회에서 나온 잡지도 가져가 버리고 그렇게 가져갔더군요. 오늘 보니까 어제 아마 그런 모양이에요. 끊임없이 교회 주위를 돌면서 교회를 해코자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아침부터 받게 됐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사도 요한이 몸을 일으켜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이렇게 돌이킬 때 돌이켜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이는 형상들입니다. 한마디로 묶어서 말하면 인자죠. 인자. 지금 그가 느끼기에 인자 같은 이가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인자인데 누구를 얘기하느냐?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했느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생의 기간을 같이 지낸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죠. 제가 돌이켜 봐서 장로님인 걸 모르겠습니까? 권사님인 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요. 인자 같으신 이가.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제 부활의 영화된 성체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이 생기신 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에 대한 설명을 16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 설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인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어요. 부활하신 영화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그분이 이 촛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빛과 같은 것이죠. 아마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7별, 7촛대, 7교회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제가 판단하기엔 아마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주님의 몸 대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촛대에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을 조금 바꾼데 보통은 우리가 촛대 그런 교회에 좌정하여 계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만 주님이 거기 좌정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금 어떻게 해요? 촛대 사이에 오가고 계시는, 좌정에 계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젊었을 때요, 어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이죠, 교인도 없는데, 교인 다 떠났는데 교회를 짓느라고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일어나서 시간 되면 교회 짓고 또 돈 되면 자재좀 갖다가 혼자 교회를 지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간증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가보니까 평화교회인데 주택 안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빌라 형식으로 졌어요. 지하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보면 지하이고 밑에서 보면 1층이에요. 언덕배기에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 4층 지었는데 그 맨 지하 1층 넓은 바닥에다가 교회를 안 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예배당보다 좀 큰데 업자에게 지하를 하면서 건축비 꽤 오래된 일이니까 8천만 원을 다 준 거예요. 8천만 원. 그랬더니 업자가 건축을 하려고 지하 1층을 파다가 지하 1층을 채 마무리도 하지 않고 그 8천만 원 갖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8천만 원 정도면 최소한 이 외벽 공사는 다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는 지하 파고 1층 콘크리하고 2층 콘크리하고 3층 이렇게 해서 빌라 4층을 딱 질 걸로 아마 추론했을 거예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추후의 문제고. 근데 가지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건축원금 다 모아놓고 홀라당 갖고 하고 지하만 해놨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건물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 짓고 또 한참 있다 또 하나 짓고 또 한참 있다. 건축은 허가를 받아놨으니까 그대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말이에요, 남들은 다 지어 끝났는데 이 건물은 아직 완공검사가 안 됐으니까 그 과정 중에 그 기간 동안에 주차장법이 다 돌아버렸어요. 주차장법. 서대문 옛 동네들은요, 딴 건 다 됐는데 차 댈 데가 없어요. 차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 돼버렸어요. 불법 건물. 내가 갔을 때는 건물 주차장 만들으라는 거예요. 주차장 1층에 있던 주차장 완전히 회복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허점을 봤어요. 허점. 그 주차장 찍어갖고 신고한, 그래서 구청에서 허가 내준 그것 자체가 불법적인 거예요. 네? 그게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그랬어요. 너희들도 잘못이 있다. 너희들도 와갖고 실사를 해보고 이 주차장이 제대로 들어왔는가 보지 않고 다른 사진 붙여놓고 너희들 사기치는 걸 넘어가갖고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 아주 강경합니다. 그런 말씀이 어딨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담당자들 중에 높은 사람 데리고 교회를 한번 와라. 건물로 와라.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걸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면은 참 어폐가 있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홍은동인가 홍제동에서 불이 나왔어요. 빌라에서. 불이 나갖고 소방관들이 불 끄려고 들어갔다가 폭! 빌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꿎은 소방관이 몇 명 그 안에서 그냥 묻혀서 돌아가 버렸었어요. 이 건물이 부실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터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관계자들이 다 왔길래 내가 관계자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이 사진이 거짓인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내력벽이 지금 없지 않냐. 내력벽이 없어야 지금 사진처럼 그 안에 차가 4대인가 5대인가 들어가는데 내력벽이 다 이렇게 막고 있는 이런 건물을 누구 사진인지 모르지만 내력벽 없는 사진으로 너희들 이렇게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좋다. 너희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한다면 이 내력벽을 내가 쳐내겠다. 그리고 자동차 그대로 넣겠다. 그러니 그 책임은 너희들이 감당해라. 그 책임은. 너희들이 그렇게 허가하고 그렇게 이거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지요. 나는 그나마도 그 구청, 서대문구청에서 하라는 대로 하려고요.
건물을 다 뜯었습니다. 1층. 그랬더니 막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가 처음 와서 며칠 안 됐는데 교회 두드려 부신다고. 에? 이건 법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그 교회 두드려 부신다고. 그러길래 아무도 못 건드는 건물을 내가 두드려 부셨습니다. 내가 벽을, 철거를. 그리고 내가 그 담당자들한테 그랬어요. 이대로 원상복귀하는데 내력벽을 부셨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건 너희들이 책임져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그랬더니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청장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꼼짝 못하고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이대로 있는 걸로, 이만큼만 한 걸로, 그걸로 그냥 묵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세계 또 한국에서도요, 교회가 이 지어진 건물, 이 건물이 하나님 와서 계시는 줄로 지금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회자 아버지한테 큰 교회 물려받았는데요, 그 교회를 시내에다가 현대식으로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기도원을 다 팔아버렸어. 네? 다 팔아가지고 왔다가 어느 교회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서울에다가. 내 생각에는 제가 주내원 때 그 기도원 가갖고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까워. 여기서 가까워요. 그렇게 지었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코로나로 그 아름답고 그 큰 교회를 다 막아놓고 있어. 네? 교회가 그냥 설렁한 거예요. 왜냐? 그거 감염되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거 거하시는 데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무슨 전당인 걸로 이렇게 착각과 오류에 빠지게 한 거, 그거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아서.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뜻하는데 다니엘 7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데 그 인자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예배받지 못하고 촛대 사이에서 지금 거닐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 그런 얘기 하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의 주님이 여기에 계시리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성전, 그 어떤 구조물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건물로 세워진 교회 안에는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실 성전과 교회는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반석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듭난 인격들의 사랑과 공동체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유무상통에 없는 이에겐 내 것까지도 다 주고, 있는 이는 내놓고 없는 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당 가서도 벌써 다툼이 생기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먼저 차 타려고 나가서 다툼이 벌어지고. 일본에 믿지 않는 기자가 말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주차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칼럼에다 그런 수를 썼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교회일 것 같으면 그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 장로님들은 오히려 차를 교회 밑에다 대지 않고 저 밖에다 대놓고 걸어갖고 오시는 것이죠. 목회자는 더 먼 데다 대야 될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멀리 있고, 요 밑에 있는 사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 멀리서 온 사람들, 에? 교회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서야 되죠. 그렇잖아요. LA에 있는 한 교회 가봤더니 말이에요, 가갖고 점심때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어봤어요. 교회에서 다 저가로 공부하러 갔으니까
제가 그래서 밥 주는 데 가가지고 저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네, 저 한국 그때 제가 춘천에 있었거든요. 춘천에서 온 장완성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춘천에서 왔다 그러니까 LA까지 왔다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컵에다가요 미역국 좀 붓고 밥 한 댕이 넣고 그 위에다 단무지인가 2개 내고 그거 하나를 주더라고. 그게 미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 주는 밥입니다. 한국 교회가. 근데 그걸 누굴 주냐? 교인들이 다 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 했던 사람들, 봉사자들, 그 다음에 특혜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어딘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다 주차되고 온 분. 꽤 멀은 모양이야 아마. 그렇죠? 미국은 다 주차로 하니까. 거기가 이렇게 고속도로 교차로 같은 데 있는 공장지대의 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공장지대 저 멀리에다 대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분들에게 그 밥을 준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가 바른 깨달음을 통한 신앙의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진 베드로의 반석 같은 교회라 한다면 여러분 주차장이 필요 없죠. 주차 요원이 필요 없죠. 아이고 장로님이 먼저 되셔야죠. 나는 저기다 내도 돼요. 장로님은 먼 데서 오시지 않았어요. 아이 권사님이 되셔야죠. 권사님은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주일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래야지.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성전이고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교회이므로 거듭나고 부활한 심령들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형성된 인격 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안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좌정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이 되면 주님은 그곳에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곧 그것이 교회이지 화려한 건물을 짓고 대리석 시설로 아름다운 초호합한 건물을 짓고 교파에 간판을 붙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의 법복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과 레위기 16장 4절에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옷이 발에 덮여 끌리는 것은 발자취가 없는, 자취가 없이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옷은 법복이 됐든 예복이 됐든 두루마기가 됐든 세마포가 됐든 행위를 상징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위의 완전 무결한 거룩함과 덕성 때문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입니다. 아무 흔적이 남질 않아요. 예수. 발이 보이지 않는 끌리는 옷은 행위의 무적성, 자취적자거든요. 그분의 행위에 어떤 저거가 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 대통령을 치러봤는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면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남은 자취지요. 한 인생도 그렇고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잘한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게 많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무적성. 그런 자취가 없어요. 이런 걸 이래요. 어떤 일을 하고도 함이 없는, 이거를 무위이화라고 한문을 씁니다. 없을 무자, 위자 이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 애써 공들이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변하여 잘 이루어짐. 그런 게 무위이화인데, 하고도 함이 없는 이 무위이화의 자취 없는 행위를 우리는 절대선의 경지다, 그렇게 말하죠. 절대선의 경지다. 하고도 함이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도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이니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인 동시에 왕의 옷이다.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가슴에 금띠는 진리의 순수성, 아무런 때가 없는 무구라고 그러거든요. 무구, 떼구자, 무구성, 진리의 순수성을 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 말이에요. 정금은 풀물 속에서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가 제거된 다음에 얻어지는 보물을 정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왕, 진리의 제사장인 예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금은 빛과 완전의 상징인데 참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우림, 빛과 둔빔, 완전, 옛날에도 있었어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자, 보겠습니다. 인자죠.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앞에 눈은 설, 겨울에 내리는 눈이고, 뒤에 눈은 그분의 눈이죠. 눈총, 눈, 안구. 순백색의 머리,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그랬잖아요. 순백색의 머리털은 순수한 지혜를 뜻합니다.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잠언서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백발. 이게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순백색 머리털은 순수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왕들의 머리이고 나라의 머리인데, 그분의 머리의 지혜는 선악과의 지혜가 아닌 생명나무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얀 머리죠. 백두. 흰 양털 같은 머리털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죽은 십자가의 지혜, 곧 속죄의 지혜를 의미하고, 눈같이 흰 머리털은 지혜의 냉철함, 냉철성이죠. 생각이나 판단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런 냉철성을 눈과 같은 이 흰 머리털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흥분하기 쉽고 감정의 앙금에 찌꺼기가 있는 지혜는 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그러면은 어떤 격을 상장하잖아요. 물론 그것은 다 인위적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이 도와주고 그리고 다 협력해서 그런 걸 만들지만, 그래도 대통령은 이 정도는 돼야지. 그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도와서 그런 지도력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과 그의 제일 가까운 참모가 한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를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걸 국민이 다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분은 순수하지 않다. 그분이 말하는 것과 그분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앙금이 있고 뒤끝이 장렬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분에게 지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런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처럼 깨끗하고 얼음처럼 냉철한 지혜는 순수 이성의 신비한 지혜를 뜻합니다.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의 지혜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투쟁하는 감정과 흥분의 지혜를 뜻합니다. 흰 양털과 흰 눈 같은 머리털은 인간을 속죄한 냉철한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과 흰눈 같은 머리털은 인간을 속죄하신 냉철한 지혜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하얀 머리 백발이 되는데 백두가 되는데 이런 늙은이를 옛날에는 장로라 그렇게 모시고 존경했습니다. 불꽃 같고 그랬어요. 눈은 불꽃 같고. 이 불꽃 같은 눈은 전지성입니다. 전능할 때 전지입니다. 모든 일에 통달한 지혜, 그것이 전지. 횃불 같은 눈, 그 눈앞에는 어둠 속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마태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어떤 것이든지 짓밟아 부술 수 있는 견고하고 아주 강력한 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석은 여러분 합금하는 재료죠. 강철을 만들 때 이 주석이 들어갑니다. 그런 금속이에요. 원소 기호로는 SN이라고 쓰고 원소 번호로는 50번입니다. 이 주석이. 예수님의 발은 말씀의 신,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모든 낡은 도덕과 묵은 가치관과 광신적인 이데올로기와 유행하는 사상과 유행하는 주의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강한 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의 대통령하고 중국의 주석하고 이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유행하는 사상,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주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아베가 주장했던 주의. 이런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강한 발, 예수님의 발은 말씀의 신, 복음의 신을 신은 이런 강력한 발이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에서 발은 진흙과 철로 혼합된 것이었던 발인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여러분,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과 물질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쇠는, 철은 궁극주의와 폭력주의를 뜻하는데 말세의 나라들은 무신론과 물질주의로 오염되고 무기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여 군인들이 여러분 무력을 가진 이들이 정권을 잡고 겉보기에는 초강대국처럼 보이지만 뜨인돌이 와서 발로 걷어찰 때 축에같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러시아가 나는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러시아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그 많은 지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이 떨 만큼 큰 지하자원을 갖고도 여러분 제대로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제대로.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가지고 뭐 중국이 지금 이러네 저러네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말세의 나라들은 무신론, 물질주의에 오염되고 있고, 요새 어제도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 무당들 떠드는 거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무당이 득세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우리가 사울이 그 죽은 죄를 논할 때 그의 사술의 죄 때문에 내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당 숭배, 우상 숭배, 여러분 사술의 죄 이런 것은요, 아합과 이세벨에서 본 것처럼 그 피를 개들이 핥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무신론과 물질주의로 오염되고 무기 경쟁과 폭력이 난무하여서 힘 있는 이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초강대국같이 보이지만 뜨인 돌이 와서 발로 걷어찰 때 초계같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과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물소리와 같다. 많은 물 같은 음성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음성이 물소리같이 들려올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물소리에 말씀과 복음의 비하성입니다. 지대가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물은 계속해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낮은 데로 임하여 남들이 꺼리는 저 바닥의 길을 통해서 결국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은 데로 임하셔서 복음을 정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종과 같이 낮은 데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물이 때를 씻고 바다에 이르듯이 예수님은 세상 바다 음녀의 물인 땅에 임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은 말씀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머물지 않는, 정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푸집, 주영에 찍히고 틀에 굳어버린 교리와 이데올로기의 소리와는 구별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많은 물은 더러운 때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는 세례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네 번째, 많은 물 같은 음성은 복음의 음악성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음악성이 없는 딱딱한 말씀이라면 인간의 감정과 심금을 울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가에 가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아요? 교리와 이데올로기의 설교는 음악성이 없는 경직된 잔소리요, 큰 소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음악입니다. 많은 물이 합창하는 교향곡과 같은 음악인 줄을 믿습니다. 다섯째, 많은 물소리는 천둥소리를 뜻합니다. 시편 29편 3절로 4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예수님의 말씀은 겸손하고
깨끗하고 머물지 아니하시고 음악처럼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나약한 여성적인 말씀이 아니고 천둥처럼 우레처럼 두렵고 떨리는 능력 있는 거대한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인자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십시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북극성을 중심하여서 북두칠성이 회전하듯이 예수님의 장중 움켜진 손 안에는 7천사가 있습니다. 이 7천사, 칠성천사는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이므로 모든 천사는 예수님의 오른손 안에 존재해 있습니다. 아멘.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환이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환,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죠. 그런 사환이므로 예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검은 성령의 칼, 곧 말씀의 중도성,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중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익과 우익을 심판한 중도의 칼이기 때문에 좌우에 날이 선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번개칼, 성령의 화염검은 인간의 심령의 골수까지 쪼개는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 검은 모든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불의한 자를 사륙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들의 말씀도 칼처럼 날카로워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해 같은 얼굴은 예수께서 빛의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빛의 본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때문에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그렇게 마태복음 17장 2절에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도 햇빛보다 밝은 광채로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느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빛의 아들이 된 의인들도 하늘나라에서 햇빛과 같이 빛나는 발광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은 사랑의 얼굴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거운 여름을 보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 사랑의 얼굴, 사랑의 성품, 사랑의 빛으로 충만한 복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이나 바람이나 세월이나 인생이나 그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창조의 섭리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인과 나그네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찾는 순례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푸르고 무성한 여름이지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임을 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순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장막에 평온하게 거류하는 하루하루의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은 사랑의 얼굴을 뜻하기도 하였다 하셨사오니 주님을 닮은 영광의 얼굴, 사랑의 얼굴과 모습으로 남은 세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게 비추어내는 반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죄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